인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정교인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어 저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고 친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년 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쳤고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지켜왔는데 오늘 또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한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 다시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이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성전이 속히 건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서로 건면하고 화합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낱낱이 부흥케 하시며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풍성케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시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함께 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 변화되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0장 제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8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좌석의 10%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자매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2월 신앙의 주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교회.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살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교회라고 정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두 자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자,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마르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지금 신방을 가신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열심히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 오셨는데,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뭘 대접해야 좋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이 음식 저 음식 만들어라고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것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네.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마리아가 나 좀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께만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자기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언니 좀 가서 도와주렴,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조금 마음속에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뭔가?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뭔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겠어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겠죠.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은 것이 마르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우선순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대접하고 싶은 거,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꼭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을 오셨는데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부터 듣고 그 다음에 음식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맛있는 거 준비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참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사적으로도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요즘 어느 청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났다고 그래요. 친척들도 형제들도 5명 이내로만 모여라. 그런데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들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부모가 없으면 안 되고 부모가 있으면 되고 그런 발표가 났단다 그래요. 이렇게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대신방도 못했잖아요. 작년에 대신방도 못하고 금년에 대신방도 못하고,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대신방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대신방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 가정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차 마실 거 없어서 차 마시러 갑니까? 간식 먹을 게 없어서 간식 먹으러 그 가정에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드느라고 막 바쁘고 분주하고 막 열심히 왔다 갔다 그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대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안 그러시는데 어쩌다 보면 한두 분씩 그런 분이 계세요. 아직 예배가 다 안 끝났어요.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막 나가셔가지고는 뭐 떨거닥 그러면서 막 차를 끓이고 또 간식을 준비하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대신방 할 때 될 수 있으면 음식 준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그래도 대접하고 싶은,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직 기도 중인데 가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챙기고 막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뭐가 먼저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인 것이죠. 예배 다 끝나고 예배 다 마치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 오셨어요. 그런데 바쁘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저것 막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저 마리아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음식 만드는데 나를 도와주라고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이사하기 시작해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사하든지 이사를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항상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 믿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믿음,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마르다의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 오셨어요. 뭐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참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고 식사를 해본 지가 거의 1년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못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애쓰게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썰렁하고 마음이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속히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교제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밥을 안치고 또 반찬을 준비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추고 먼저 내려오셔서 예배부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 다 마치고 나면 그리고 가셔서 섬겨주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한다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또 축도도 안 끝났는데 먼저 올라가셔서 준비하고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가 먼저 해야 돼요? 항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를 따질 때 항상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음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의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옆에
찰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말씀 한 말씀 귀담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좀 나를 도와주지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안 된다. 계속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이 최우선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생명,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로 최우선순위는 내 영혼, 내 영적인 생명이 잘 되는 길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잘못됐는데 범사만 잘 돼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로 살았어요.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친구들 불러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정말 인생 흥겹게 재미있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육신만 즐길 줄 알았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의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옥불에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는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산 그 부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부자는 잘못 살았다. 그 인생 잘못 살았다. 불행하게 살았다. 그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내 취미 생활도 중요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못되게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돼봐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길을 살았냐 못 살았느냐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해야죠. 그거 먼저 해야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최우선적이 돼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성도입니다. 인생을 제일로 잘 사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지금 선택해서 주님 앞에 지금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마리아의 봉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느냐를 따질 때 항상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 육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먹을 걸 준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봉사 안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만 중요시하게 여기고 봉사하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자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게 이 섬김과 봉사가 뒤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를 따질 때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일은 필요 없다, 쓸데없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일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에 맞고 그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 또 마르다가 생각하는 거, 그 목적은 모두 같아요. 어떤 목적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적이에요. 마르다도 음식을 왜 준비해요? 자기 먹으려고 준비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배드려요? 그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똑같아요. 마르다의 목적이나 마리아의 목적이나 똑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목적이 모두 똑같지만 방법은 다른 거죠. 방법이 달라요. 마르다는 육신적인 일을 먼저, 마리아는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저 마리아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요청할 때 주님의 대답을 보시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몇 가지만이라도 좋다. 음식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마. 몇 가지만이라도 좋아. 아니, 그 몇 가지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방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는 게 옳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먼저 무엇인가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더라도 대신방 가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으러 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정이 은혜 받는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가정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배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항상 예배가 우선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수고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시고 더 많은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또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 이런 일을 가장 최우선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먹고 또 마시고 입고 필요한 것 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일을 해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